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1번째 시간입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어느 20대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20대 청년의 아버지가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20대 청년이죠. 아들이 이제 굉장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친구가 이렇게 너무 슬퍼하고 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이렇게 다 이겨내고 또 살게 되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면 그랬구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상중에 있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참 잘났다 그러더래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참 잘났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뭐 나도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이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잘났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로한다고 위로를 해줬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실제로도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정말로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딘가에 쏟아내고 싶은데 앞에서 위로한답시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그 옆에서 그냥 토닥토닥이나 해주고 또 막 내가 말을 막 너무 속상하고 막 너무 화나고 막 너무 슬프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무슨 말을 가끔 듣냐면 그럼 뭘 안다고 그래. 말만 다를 뿐이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표현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막 진짜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야 그건 어쩌고 그러면 뭘 안다고 그러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로 위로를 해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려면 내가 지금 말해야 될 때인지 들어야 할 때인지부터 분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막 말을 하고 막 진짜 말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위로를 해주려면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가 들어야 될 때인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들어줘야 될 때구나. 그러면 꼭 참고 들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파악을 못하면 이제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능력을 다르게 바꾸면 눈치예요, 눈치. 그래서 어려서부터 눈칫밥 먹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그래도 그나마 어렵지 않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본다는 것도 안 들켜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쟤는 왜 저렇게 눈치를 봐? 걔는 진짜 눈치 없는 어설프게 눈치 보는 거. 정말로 눈치 빠른 사람, 정말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은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안 들킬 정도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합니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황을 잘 살펴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눈치를 본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막 화가 막 이만큼 나 있는데 지네들끼리 막 좋다고 막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예전에 이제 시트콤에서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아주 옛날 시트콤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풀어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눈칫밥을 먹을 때는 음식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초대해준 사람에게 그 사람 말에 호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듣다가 이제 한술 먹고 또 말을 듣고 아이 그렇죠 하면서 또 한술 먹고 그리고 이제 메인 요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가 분산됐을 때 빨리 빨리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치우는 일을 도와줘야 된다. 눈칫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상황 판단을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기분을 헤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뭐 그렇게 사세요. 살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근데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 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진짜 눈치 없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치 없이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불변하신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눈치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용기. 담대함. 용기.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의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이렇게 올려서 식사를 같이 모임을 했는지 식사를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모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직분을 받았겠죠? 하여튼 그래서 큰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좀 많이 했나 봐요. 헌금을 많이 했나.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그 성도분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요. 헌금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채워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채워주셔도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성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본질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아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용기가 날 수 있었어요? 확실하게 아니까,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디 가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되게 분위기 파악 못한다. 안 그러겠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초치고 되게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한다. 다른 건 다 접어줘도 되는데 그건 접어주면 안 돼요. 잘한 거예요, 그건. 자, 근데 용기라는 거는요, 사실은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욕할 때 그 사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걸 용기라 하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욕할 때 나도 그 사람을 욕하는 건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 연예인들의 무슨 소신 발언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가짠치도 안 해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여기저기 나도. 그게 무슨 소신 발언이에요. 그냥 시류에 편승하는 거지. 성도에게 있어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대세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시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딱 용기를 내어 말해줘야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눈치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식당 가서 메뉴 고르는 거 굳이 거기서 난 이거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사람들 먹자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지 그러고 먹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못 먹는 음식이면 나 이거 못 먹어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 어디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강으로 갈까? 그거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잖아요. 다 산으로 가자면 산 별로 싫은데 나 한번 가보지 그거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맞춰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절대로 거기에 맞춰주면 안 돼요. 에? 그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그냥 딴 데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해요. 그건 이 세 가지 권면이 언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들아,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깨어 있음이며 강건함이며 사랑으로 행함이야. 이 세 개가 지금 필요한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합을 나갈 때 선수들이 시합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화이팅! 힘내자!
처지면 안 돼. 화이팅! 막 이렇게 하죠. 그 왜요? 그게 언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막 시합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연습 때는 연습 때도 물론 화이팅 하겠지만 연습 때는 어때요? 힘들어 죽어가지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연습 때는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본 게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절대로 처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응원하는 사람이나 게임을 뛰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선수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힘내자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라, 강건해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걸 한다는 건 지금 너희에게 지금 필요하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권면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잠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잠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그게 있어요. 젊을 때는요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젊을 때 잘 자거든요.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년에 이르면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막 자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려고 노력을 해요. 수면제까지 드셔가면서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자,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힘을 내서 의식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자가 누구예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입니다.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밤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밤의 아들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 낮의 아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그 말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란 뜻이고, 자,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낮에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있는 자들이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뭐라는 소리예요? 낮에 속한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잠든 자들은 뭐예요?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낮에 속한 자는 누구고 밤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자, 이건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5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어둠에 속한 자, 잠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며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정화하고 이런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이 죄가 무슨 죄예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나 죄 없다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 죄 없어요 하는 그 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부활장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어둠에 속한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깨어라. 자,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언제고 다시 죄 없다 하는 죄, 내가 살겠다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나 스스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성도들이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어느새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수시로 경험합니다. 정말로요. 그 상태가 잠자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귀의 이야기도 들려주거든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깨어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그 뜻을 따르는 자. 그 뜻이 뭔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누가 깨어있는 자라 그래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뭐 하는데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너의 힘으로 영생에 올라라. 열심히 행위를 쌓아서 하늘에 올라라. 열심히 바벨탑 쌓아서 건축자가 되어서 너희 힘으로 하늘에 올라라. 너희 힘으로 하늘에 올라서 너희 이름을 내야지. 네가 네 힘으로 천국에 가야지.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요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진리를 알게 하셔. 진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뜻을 행하여 나는 없음으로, 죽은 자로, 약함으로, 무명한 자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어있는 자라니까요.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줄을 믿었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 날마다 죽노라의 그 죽음을 죽는 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잠깐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느새 잠든 자가 되어 있어요.
육체로 자랑하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내 자랑으로 딱 갖고 있다고. 그 목회자로서 저는 어떤 그게 있냐면 난 다 알아 뭐 이런 그 교만을 떨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되게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 원고에 성경 적어왔는데 틀릴 때 있죠. 그 몇 번 보셨죠? 몇 장 몇 절 찾아봅시다. 찾아봤는데 그거 아닌 거. 그러면은 아이고 막 진짜 등골이 막 등에서 진땀이 질질 나고 다시 한번 아이고 알긴 뭘 알아 네가 그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나도 교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난 알아. 너네들은 모르지? 막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 조심해서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한 번씩 되게 쪽팔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그렇게 하시죠. 참.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이 죽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옵소서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거기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내 의가 없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의가 없다는 게 난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체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살게 될 거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살릴 거기 때문에 산 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인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지.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여자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표현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솔로몬을 불러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게 뭔지를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걸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 그게 옳은 거니까 그냥 옳은 대로 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옳다 하는 바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외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겠어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가 많겠어요? 받지 못한 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자들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려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남자답게 강건함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왜요? 다 어리석은 걸로 받아들이니까. 다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아니야. 십자가의 도, 죽어서 살아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담대함과 용기란 말이에요. 온 세상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세상은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늘 불안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건달들도 죄인들 싫어합니다. 건달들도 텔레비전 뉴스에 막 누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도 건달이에요. 정가 몇 범이나 되는 지도 건달이면서 저것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래요.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따구 소리를 한다고요. 그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나는 쟤보단 낫다. 왜요? 내가 하늘에 올라야 되거든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 열심히 지켜서 세상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 돼야 천국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명함이라도 하나 내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겨우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지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거지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서 겨우 구원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야. 우리는 죽어서 살아나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요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발을 디뎌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뭐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셔도 할 말 없어.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죄를 안 지어야지. 죄 짓지 마. 맨날 그거 배우잖아요. 절에 가도 그 소리, 유교 사당에 가도 그 소리, 서당이죠. 사당이 아니에요. 서당에 가도 그 소리, 교회 가도 그 소리, 성당 가도 그 소리. 죄 짓지 맙시다. 착하게 삽시다. 맨날 그건 아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흙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거를 고백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아니까 서로 뭐 하는 거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야, 네가 의롭다, 네가 구원받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11조와 예물과 제사와 이런 거 이렇게 열심히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저게 뭔 선지자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인들 보면 다 때려 죽여야 된다 하는데 성도는 죄인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를 자다. 내가 바로 저런 자다.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부끄럽죠.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나는 예수 십자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사람의 의를 엄청 높이 쳐주죠.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냥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어쩌고저쩌고 뭐 책이나 읽어보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쩌고 성찰 스님이 어쩌고저쩌고 그 말해야 돼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다 떨어져 없어질 거라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바람같이 날려버린다는 소리.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의 더러운 옷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날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을 소망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할례파들이라는 말입니다. 뭘 버려야 할지를 아셔야 돼요. 뭘 버려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뭘 얻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손이 깨끗한 자,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한 자라 그러거든요. 손이 깨끗하다는 손에 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의 손에 쥔 게 뭔데요? 돈 그거 쓰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착한 삶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세상의 칭찬들이에요. 절대 못 넣습니다. 그거 평생 자랑으로 갖고 있어요. 집안이 쫄딱 망해도요. 어디 가가지고 막 표창장 이런 거, 뭐 감사패 이런 거 받은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거. 내 평생의 자랑이거든. 여러분들 남자답게 강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 십자가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답게 강건한 자 되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고 저렇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다 그러면 그건 그냥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데는 필요한 거지 그거 갖고 뭐 의롭다 불의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 다 죽어야 될 자예요. 목사님도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그런 육체의 자랑들 빨리 버리시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일들 방언, 은사,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거 다 해도 사랑,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없으면 그 모든 사역들이 다 헛방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가가지고 어디서 은사 받았다고 막 기도해주고, 은사 기도해주고, 막 병 고쳤다, 했다, 귀신 쫓아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해서 뭐 했는데요? 그걸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방언이고 예언이고 수능 기도 해가지고 그냥 붙었어. 얘는 붙었어. 아이고 넌 어떡하냐 안 됐다 이러고 다 틀리고 그냥. 저한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얘는 딱딱 때려가면서 키워야 된다고. 안 그래도 두드려 맞고 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건 뭐 할 건데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십자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그거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다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그 모든 은사들은.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표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표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신기해서 몰려듭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금 더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 참 재밌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릴 때 공부를 안 했대요.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인데 공부를 안 했대요. 별로 열심히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옆에서 볼펜 소리, 연필 소리, 달그락 거리는 소리 막 다 들리더래요. 그런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다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려면 20대 때는 사업을 당장에 시작을 못하니까 뭘 배워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옆에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도 안 들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내가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막 말을 했대요. 내가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사람들이 불러도 잘 안 들리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일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층간소음, 우리 애가 고3인데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해요. 걔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몰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정말 소리를 막 크게 막 바로 옆에서 노래를 틀어놓으면 방해가 될지는 몰라도 일상소음 있잖아요, 이런 거. 층간소음 같은 거는 몰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자주 경험을 해요. 여기 있으면 뭐 시끄럽거든요, 되게.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끄러워요, 여기. 막 그 공사도 많이 하고 막 집에서. 근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에는 좀 시끄러워서 이렇게 하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그냥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시간이 2시간 정도 이렇게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는 몰입을 해서 뭔가에 푹 빠져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기까지 몰입을 하기 전까지는 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럴 때는 공부하려고 앉았는데도 막 옆에 연필 소리, 볼펜 딱딱 소리 다 들렸다는 것, 얘가 한 번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니까 몰입을 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면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십자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입해서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만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 읽어봤잖아요.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그의 뜻을 행해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잠자는 자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휘둘립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똑바로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들리고 십자가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